예비처에 가는 비밀을 배워야죠. 예비처에 가는 사람들은 알았어. 이제 예비처에 갈 사람들이 됐어. 그러다음에 이제 예비처로 가는 비밀을 알아야죠. 요한계시록 12장 14절 411페이지 13절일까?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려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니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부자의 뱀을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아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러니까 3년 6개월인 거죠. 한 때, 두 때, 옆에 세 때에다가 반 때니까 3년 6개월이에요. 예비처를 가는 비밀이 보면 여기서 그러잖아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려 쫓긴 것을 보고 낳은 자를 여자를 핍박했다. 여자라는 걸 성경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데, 이제 교회를 핍박한다는 얘기겠지. 신명기 32장 32장 11절로 12절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다.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다. 아멘. 독수리 이게 3년 6개월이니까 두 증인의 권세의 말씀을 받는 동안이에요. 그 기간이.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나타내고 인도와 보호를 받는 거예요. 두 증인이 이 3년 6개월 동안에 환란이 오면, 환란이 온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어. 사실은. 왜냐하면 이 다니엘이 환란을 받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환란을 받는데 나중에 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요.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요. 환란을 피한 게 아니잖아요. 환란 속으로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그 환란 속에서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는 다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 휴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가짜잖아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요즘 들어서 크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듣는 사람들의 음성이 많아요. 나는 그거를 저 사람들 잘못다 그런 얘기를 전에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신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서 예언을 많이 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를 가지고 뭐 이상하게 보지 말고 저 사람이 지금 주는 메시지가 뭔가를 잘 봐야 돼요. 그 마지막 때도 두 증인의 권세 있는 사람의 말을 받아야 돼요. 그런 말을 잘 듣는 귀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이 잘 들어와요. 듣는 귀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잘 들어와요. 북한에서
요즘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남한에서 넘어와서 일을 해가지고 자기 어머니한테 자기 가족한테 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1년에 2번 보낸대요. 200만 원씩 2번. 그럼 200만 원을 이제 브로커를 통해서 200만 원이 들어가면 그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돈이 얼마가 남냐면 120만 원이 들어간대요. 괜찮잖아.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그게? 근데 나는 50% 이 200만 원 들어가면 한 80만 원만 들어가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120만 원을 보내준대요. 그래도 사진 주고 뭐도 주고 하고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웃기는 게 처음에 안 받는데요. 거절하고 안 받고. 왜? 누가 보고 이거 시험해 보는 건 줄 알고. 우리도 말하면 그러니까 정치 고위, 걔네들은 정치 고위부에서 나와가지고 자기들을 숨어서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해서 무서워서 돈을 안 받는다고 계속 거절한대요. 그 나중에 어떤 사람은 브로커가 3개월을 갔대요. 한 달에 한 번씩 걸쳐 3번이나 가니까 나중에 그때서 두려워하면서 받더래. 두려워하면서 그 120만 원을 받는데도 하나도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이제 이거 받아갖고 앞으로 이제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두렵고 무서우니까. 근데 그 120만 원을 받으면 그 사람도 어떻게 했냐면 1년은 충분히 먹고 산대요. 쌀밥을 먹고 쌀밥을 1년 동안 충분히 먹고 산대. 내 식구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돈을 안 받는다. 그렇게 해서 돈을 안 받아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도 더 힘들대. 설득해서 받아라 설득해서.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야 그 사람들이 먹고 버티잖아요. 1년을 살아낼 수 있잖아요. 이 산에 가서 먹을 수 없으니까 밀가루만큼 갖다 얻어가지고 사가지고 풀을 차게 해서 물로 끓인대요. 그게 먹고 나면 막 몸이 막 붓고 배는 부는데 몸이 붓고 막 독이 일어나고 막 이런대요. 그래갖고 막 일주일 동안 아파하고 막 이런대요. 어떤 사람들은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목숨을 걸고 받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난 그걸 통해서도 은혜를 많이 받아요. 마지막 때 두 증인의 권세 있는 비밀의 말씀을 받아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봐봐요. 이게 좀 지나가는 얘기겠지만 나중에 이제 돌아오면 또 그 얘기도 또 나올 텐데, 말씀을 예를 들어서 가나안에 두 정탐꾼이 들어가서 내가 이스라엘이 우리가 여기를 이 땅을 우리가 침공할 거야. 이 땅을 우리가 점령할 거야. 기생 라합이 그 말을 했는데 기생 라합이 그 말을 받았잖아요. 그 말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못나서 타락해서가 아니라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 땅에서도 죽게 생겼는데 뭘 죽은 다음까지 걱정을 해. 그러고 마지막 재림의 복음을 사람들이 다 개무시하는 거예요. 네, 그것보다 난 지금이 더 힘들어. 안 그래도 죽을 것 같은데 뭐 이래저래 줄어드는 걸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안 여기는 거예요.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 엄마 아버지 한갑잔치 할 때 하여튼 요즘 한갑은 잔치가 아닌데 사실. 왜냐하면 그 한갑은 누구나 다 지르는 거지만 우리 아버지가 한갑 때 내가 몇 살이냐면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10살. 날 50에 났잖아. 10살, 11살인가 그랬어요. 그때는
동네에서 한갑 치르는 사람이 그 동네에 한 30, 40가 그러면 한갑 치르는 사람들이 한두 명, 두세 명밖에 안 나와. 왜? 그 전에 다 죽는 사람이 많았어. 근데 우리 아버지도 그때 한갑을 치르신 거야. 나 그때 한갑이 뭔지 몰라서 이게 생일을 줬고 축하를 심하게 하나 그랬지. 응? 그러니까 생일날만 다 모여가지고 축하를 해주는데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요. 뭐 잔치상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한갑잔치 별거 없어요. 국수 사람들한테 국수 대접하고 막걸리 대접하는 게 다야. 이게 사람들이 행복해. 왜? 아, 우리 동네도 한갑잔치 하는 사람이 벌써 두 번째 나왔어. 이거야. 두 번째로 오래 사는 사람이 나온 거야. 한갑 때까지. 대개가 다 그 전에 죽었어요. 나이 50에서 60대 사이에 거의 다 죽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60세까지 살았어. 한갑잔치도 살았는데 돌아가신 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자전거 우체부가 우산을 쓰고 있다가 팍 쳐가지고 내장이 다 터져가지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왜 이런 얘기냐면 신명기 32장 12절로 11절로 12절에도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여 함께 한 다른 신이 없도다. 또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에서 어지럽게 하고 그 새끼를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마지막 때 인도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히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를 착각하냐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을 인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계시록에 말씀하시는 이 인도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이게 인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특별 은혜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인도를 받을 수 없어요. 탈북자들이 베트남에서 태국으로 탈출해가지고 태국에서 전화를 한대요. 나 북한 사람인데 탈출했는데 탈북했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오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태국 경찰에 가서 자수를 하세요. 그런데 그럼 자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수용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가서 난민으로 인정이 되면 우리가 가서 데리고 와서 여권을 만들어서 한국 여권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이제 한국 대사관 와서 한국으로 다시 간대. 그러니까 어떻게 난민의 자격이 있어야 가서 구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국에 가서 자수를 해서 난민으로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 한국 대사관에 가서 직접 과정거리에서 직접 가서 그들을 데리고 한국 대사관으로 와서 여권을 가지고 안 그러면 한국 대사관에서 그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생년을 다 해가고 여권을 만들어서 태국 그 남면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바로 태국 공항에서 타고서 대한민국 인천공항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탈북을 했어도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먼저 오는 게 아니라 태국의 난민수 경찰서에 가서 자수해서 난민으로 인정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똑같아요. 인정을 받는 거. 하나님의 보호 안에 보호와 인도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없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안으로 들어와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본격적인 보호가 시작되는 거예요.
인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환란이 그들에게 환란이 없었던 거 아니잖아. 어마어마한 신앙의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왔잖아요. 왜? 너희들 절을 하지 말어. 지금 한 달 동안이니까 너희들 믿는 신한테 절하지 마라. 내가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이 기간이 한 달이야. 한 달 동안은 하지 마라 그랬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타협을 안 했어요. 우리는 그거 안 된다. 여기까지 했는데 우리는 타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왕이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다니엘 세 친구들을 다 머리 좋고 아주 뛰어나고 나한테 꼭 필요한 존재들이지만 내가 믿는 신한테 한 달 동안은 그 어떤 책에 절하지 말고 내가 믿는 신한테 절하라 했더니 그걸 안 해? 그러니까 분노가 올라왔어요. 이게 신앙에 변절을 하라는 거죠. 한 달 동안만. 그리고 다시 원위치 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다니엘 세 친구는 고지식하게 거절을 해. 그래서 네가 거절을 하면 사자굴에도 집어넣게 되고 불가한 데도 집어넣게 되고 이렇게 할 건데 그래도 거절을 타협을 안 해. 그래도 타협을 안 하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신앙을 고수하니까 하나님의 뭐가 나와? 본격적인 뭐가? 보호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나 보호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신앙의 핍박과 환란이 오는 때 타협하지 않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터져? 자기들도 몰랐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몰랐고 요번에 불 속에 들어가서 불에 들어가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보호가 올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보호가 언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느냐? 핍박이 올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금 핍박 안 오잖아요. 신앙의 핍박 이제 곧 와요. 신앙의 핍박이 와요. 지금 대한민국도 막 이렇게 괜찮을 것 같죠? 갑자기 이재명이 정권을 바뀌어서 민주당 정권을 바뀌어봐요. 제일 먼저 교회가 엄청난 탄압을 받고 핍박받게 돼 있다니까요. 엄청난 타협을 받고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시작되려면 핍박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핍박이 일어난다고 보호가 시작되는 게 아니야. 그 핍박이 일어날 때 타협하면 안 돼. 아까 내 형님이 올 게 오나 보다. 핍박이 와야 끝나나 보다. 맞아요. 올 게 와야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보호가 시작되는 거예요.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군인도 그러잖아요. 군대 갔다고 다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훈련소에서 훈련이 다 끝나서 완전히 끝나서 병사로 인정이 돼야 그때부터 국가가 이건 대한민국의 군인이야.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인정해 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핍박과 이 엄청난 핍박이 올 때 그것을 그 핍박과 대적해서 신앙을 끝까지 신앙의 순결을 지켜요. 그래서 신앙의 순결을 지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재앙이 와버려요. 불 속에 들어가는 재앙이 와버려요. 이건 끝난 재앙이에요. 이제 끝났구나.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타협 안에서 이대로 죽는가 보다. 타협 안에서 이대로 끝나는가 보다. 그리고 완전히 끝났다 생각하고 불 속에 죽으면 죽으리라 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신앙의 타협을 끝까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자들은 다 불에 타 죽었는데 오히려 세 사람은 전혀 절대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그게.
우리한테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때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를 보호받듯이 독수리의 날개나 이 독수리의 날개는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또한 창세기 19장 17절 한번 찾아, 창세기 19장 17절.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바벨론은 뭐예요? 세상. 이 세상에서 나와라. 이 세상에서 지금도 성령님이 강권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휴거에 올라갈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 하나님 빨리 지금 세상 문화에서 나와봐. 홍의행이 어제 돌잔치, 아니 한감잔치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뭘 느껴보세요? 응? 사람들은 그게 영원할 거라고 느끼죠. 편안한 거라고 느껴요. 그러면서 거기에 많이 빠져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사람이 죽음 앞에 있을 때, 내가 그 한갑 때 너무 좋았어. 그걸 기억하고 행복해하는 줄 아세요? 그런 거는요,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게 다 잊어져요. 그러니까 바벨론 문화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과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별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별되라. 야, 구별돼야지. 구별해야 돼, 안 돼? 구별돼야 돼. 그제 파리 올림픽 하는데 우리나라가 44번째로 이렇게 탁 소리가 나오는데 어이가 없는 짓을 했어요. 북한이래, 우리나라가 북한이래. 어머, 너 미친 거 아니냐? 저런 실수를 하냐? 나중에 파리의 그 올림픽 조직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서 끝나긴 했지만 엄청난 미스를 저지르는 거예요. 한국이 그냥 못 사는 나라고 그러고 형편없는 나라 같은 거 그냥 별거 하려고 넘어가는데 이게 보통 수치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 다른 선진국들이 볼 때는 야, 뺄 걸 모를 걸 몰라야 어떤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한국한테 그 예의 없는 짓을 어떻게 해? 응? 그러니까 어이없는 짓을 한 거죠. 구분을 못한 거. 아무리 구분을 못해도 그렇지 그렇게 구분을 못하나?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내가 봐도 기분이 아니 북한과 남한을 태극기를 보고도 모르고 북한과 남한을 저렇게 놓고 뻗었지 그걸 북한이라고 말을 해?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지? 이렇게 구분을 못하나? 대한민국은 아직도 변방의 나라인가? 저거 뭐지? 막 이러면서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응?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롯이 소돔성 안에 있을 때는 소환성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알려준 게 아니라 일단 바깥을 끌고 나왔어요. 소돔성에서 바깥으로 두 층사가 끌고 나왔어요. 오늘 그 얘기의 19장이에요. 바깥으로 이미 소환성에서 바깥으로 끌고 나온 다음에 그때서 뭘 가르쳐줘요? 여기가 멸망할 거라고 비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면 하나님 비밀 절대 안 알려주셔요. 우리가 세상 속에 아직도 몸담고 있거나 우리가 세상 속에 아직 세상에 발담고 있으면 하나님 절대로 완벽한 보호도 이루어지지 않고 완벽한 비밀도 말씀을 안 해주셔요. 어떻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세상에서 완전히 떠났다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 그때서 비밀을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때 비밀을 남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만이 비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세상에 몸담고 있고 세상에 발담고 있고 세상 문화에 젖어 있으면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절대로 못 알아듣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신중하게 받아들이면서 심각하게 여기지도 못하고 그냥 흘려듣게 만드니까 비밀을 아무리 말해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완전히 세상과 구별되어 있으면 무슨 말을 하더니 그 말을 팍팍 알아듣고 깨우치게 되버려요. 그러니까 비밀을 알게 되버리죠. 다른 사람은 똑같은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 못 알아듣는 나는 알아듣는 거예요. 나는 깨달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성에 그들을 강권적으로 이끌어낸 다음에 도망가는 비밀을 알려줬어요. 도망가는 비밀이 뭐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라. 도망가는 비밀이 뭐야? 뒤를 도망가지 말고 최대한 높은 데로 도망가라. 이걸 얘기했잖아요. 그게 비밀이잖아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최대한 높은 데를 향해서 도망가라. 이번에도 태풍 개미가 중국을 때려친 걸 보니까 와, 마냥 여태까지 장마 중에서 중국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아파트 안에 무슨 강이, 어마어마한 강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막 파도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보통 1층에서 2층 그 사이에 막, 와, 엄청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도, 뭐, 그래도 그 사람들은 아직도 핍박을 하면서 깨달을 생각을 아예 또 하지도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벨론에서 탈출해서 나온 자에게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비밀을 알려준 뭐예요? 아, 이게 비밀이구나 하고 깨닫고 막 그걸 알게 되면 그게 비밀인데, 알려줘도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리고 있으면 이상한 비밀을 가르쳐주는데 지금 심각성이 없는 거예요. 이거 알려주기만 한 거예요. 응? 그래서 바벨론에 나와야 된대요. 세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31장 31장 2절을 한번 볼게요. 그렇죠. 31장 1절. 그가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지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야곱이 그의 거취인 아람 사람 라반의 집에서 라반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몰래 가만히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도망갔다는 얘기, 몰래 도망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로 멀리 도망갔어요. 또 사사기서 16장 21절에 보면 삼손은 자기 비밀을 음녀에게 말함으로 블레셋 이 두 눈을 빼고 노줄로 그를 결박하여 옥중으로 끌고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비밀을 말한 자하고 비밀을 말하지 않은 자하고 차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삼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말했다가 완전히 자기 인생을 완전 망쳐버린 사람 때문에 말았어요. 그러나 기생 라합은 자기가 가진 비밀을 끝까지 지킴으로 자기 가족들까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야곱은 자기 가족들에게 일하는 모습들에게 누구에게든지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그 밤에 자기 외삼촌 집을 몰래 떠났어요. 이게 몰래 떠났어요. 라반의 식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몸쪽에서부터 굉장히 많고 부자가 됐으니까. 그런데 비밀이 새어나가서 자기 장인어른 외삼촌한테 비밀이 새어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비밀이 다행히도 안 새어나갔어요. 철저히 비밀을 통제하고 비밀을 관리해서
그 밤에 거기를 떠나갈 수 있었어요. 그건 뭐야? 비밀을 잘 관리한 거예요. 비밀을 잘 지켜낸 거예요. 그런데 비밀을 잘 지킨 사람과 비밀을 잘 지켜내지 못한 사람과의 엄청난 차이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만약에 누가 우리 설교를 듣는다, 내 설교를 듣는다, 저희가 반석이 있은 교회래. 그럼 저기 가야 내가 마지막 신앙에도 문제가 없고 들림받을 수 있겠는데? 하고 알아들으면 그 사람 귀가 엄청나게 열린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엄청난 인도를 받는 거죠. 대개는 다 몰라요. 자기 교회니까 저런 사람이 하겠지. 자기 교회니까 반석에 세운 교회라고 하겠지만 남의 교회를 반석에 세운 교회라고 하겠어? 근데 나는 절대로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내가 중고에도 써놓은 거예요. 반석에 세운 교회. 그거 내가 한 말이 아니고 그거 내가 해서 써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서 써놓은 거예요. 반석에 세운 교회. 너희 교회는 알곡의 창고고 구원의 통로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아서 생명치료 기록된 자들을 마지막 때 너한테 보낼 거야. 너희 교회를 보낼 거야. 그들이 오면 잘 받아서 양떼를 보살피고 그들이 너를 잘 섬길 거야. 그래서 그들도 구원으로 인도하게 될 거야. 이거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나가서 떠들어도 이 말이 비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알아듣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대개는 다 몰라요. 대개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 여기서 옮겨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 반드시 우리 교회로 보내지게 돼 있어요. 보낸다고 했고 보내지게 돼 있고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온대요. 그들이 온대요. 내가 하나님이 보호를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어떻게 알고 쫓아다니면서 누군지를 알고 가서 쫓아다니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너한테 보낼 거야. 내가 너희 교회를 보낼 거야. 너희 교회를 보내는 사람들은 다 껍데기가 없어. 전부 알곡이고 그래서 다 구원받을 거야. 다 천국 갈 사람들인 거야. 이러고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비밀을 뭐 아무리 떠들어도 지금 이 비밀을 여기는 거 알면 좋겠는데 아무도 몰라요. 아직은. 두 정당 꿈에 접한 기생 나비 붉은 노끌줄을 밑으로 가져갈 때 그 비밀의 두서를 아무도 모르겠어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그 비밀을. 그리고 자기 집에 자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얘기해서 자기 집으로 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기생 나비의 말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그들은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왜? 기생나합은 두 증이냐? 마지막 때 이 비밀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 구원받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 기생나합은 두 증이나 똑같아요. 이 사람의 비밀이, 기생나합의 말에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두 정탐꾼 외에는 몰라요. 기생나합한테 비밀을 있다는 것은 두 정탐꾼 외에는 가나안 땅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가족만 구원받게 했겠어요? 일간 친척까지 다 들을만한 사람에게 다 오게 만들어서 자기 집으로 있게 만들어서 구원받게 만들었겠죠. 더 상세하게 자세하게는 안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나중에 기생나합의 말을 듣고 순종한 사람만 살아남는 거죠.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두 증인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살아남고서 그래서 휴가 돼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래, 비밀이 도망해야 된다. 비밀이라는 얘기 뭐예요?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된다. 아무도 모르게 도망가야 된다.
네 번째, 마태복음 24장 40절, 마태복음으로 갑시다. 24장 40절. 그때 두 사람이, 신약성경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면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는 데려가면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데려간다, 데려감을 당한다. 휴거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사건이에요. 휴거는. 근데 예비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은 뭐예요? 예비처예요. 예비처 갈 비밀, 예비처. 휴거가 아니고 예비처.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예비처예요. 예비처. 휴거 되기 전에, 휴게 전에 가서 있어야 할 곳, 거기가 예비처예요. 이게 예비처예요. 예비처는 지상의 어느 곳으로 데려가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후자가 유력한 거예요. 이 예비처로 가는 사람들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예비처로 갈 수 있는 비밀을 감추는 사람.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중에서도 예비처인 교회들이 있고 예비처가 아닌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비처인 교회들로 가야 돼요. 휴거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예비처로 가게 만들어 주신대요. 근데 예비처로 가게 만들어서 나중에 그 예비처에서 이제 공중 휴거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예비처로 가서, 예비처로 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 공중에 끌려가는 상태와 지상의 어느 곳으로 데려가고 있는 상태는 분명히 달라요. 그죠? 분명히 달라요. 데려감을 당하는 사건과 이끌림을 당하는 사건 둘 다 비동적인 사건이에요. 그죠? 자기 의지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힘에 의해서, 그죠? 들림 당하고 데려감을 당하고 이끌림을 당하고. 우리가 이끌려가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 예비처로 가야 하는 사람이 이끌려가고,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휴거당하는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이끌려가는 사람은 예비처소로 가는 사람이 이끌려로 가는 거예요. 예비해놓은 장소로 가는 사람, 예비처로 가는 사람. 그래서 이끌림을 당하는 사건 둘 다 비정리,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둘 다 또 그런 사건들이에요. 사람들은 근데 뭐만 다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지금 유튜브에도 보면 예비처소를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휴거에 대해서만 관심을 잔뜩 두고 휴거 대림받아야 된다, 휴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만 잔뜩 하는데 예비처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 전 단계인데, 그 전 단계로 이끌려 가야 하는 장소가 예비처인데 그 예비처를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를 한번 봐봐요. 예비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못 들어봤어요. 나는 예비처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얘기도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구원은 1대1이니까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는 사람 따로 있고 못 받는 사람 따로 있다. 그 말은 맞지만 틀리는 말이에요. 왜요? 예비처로 가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들림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 데서나 들리면 뭐하러 예비처로 가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아무 데나 들림 사건이 일어날 것 같으면 뭐하러 예비처로 가라고 해요? 하나님이 봐봐요. 엘리야한테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들림 사건을 하기 위해서 엘리야한테 이리 오너라 그랬더니 엘리야가 갔는데 하나님이 장소를 또 바꿔버려요. 또 저리 가라 그래서 저리 가는데 또 바꿔버려요. 그 다음에 요번에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오래요. 건너서 가야 되는데
이 자기 수제자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얘는 데려감을 가는 장소를 알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근데 안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다. 여자는 건너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병거를 내려보내서 엘리야를 끌려올려 보내버려요. 그죠? 예비초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들려온 게 아니라 예비초로 가게 만들었죠. 예비초로. 그래서 엘리사에게도 그 비밀을 안 알려주려고 3번씩이나 옮겼어요. 야, 걔 데리고 오지 마. 걔들은 오지만 안 돼. 걔가 비밀 장소 알면 안 돼. 계속 바꿨는데도 계속 쫓아오니까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그냥 요단강 건너서 거기서 불병을 내서 바로 올라갔어요. 이 얘기는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비초는 큰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거구나. 들림받을 사람 외에는 예비초를 알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비초가 뭐예요?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는 걸 보면 뭐라 그래요? 어디 장소로 와라 그러잖아요. 그게 예비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휴거하기 전에 반드시 가야 될 곳을 예비초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장소, 하나님이 말하는, 그래서 하늘쌤 그 여자한테도 뭐라 했어? 너 평택에 여기 있고 여기서 전염교회 하면서 대뜸 소리 하지 마라. 여기는 예비초가 없어. 내가 보내는 장소, 그들이 있는 영적인 군사들이 있는 그들이 있는 장소, 거기가 예비초야. 내가 많은 자녀들을 마지막 때 그곳으로 보낼게. 너도 거기 가서 그쪽을 섬기하면서 거기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늘쌤 그 여자가 뭘 모르냐? 휴거를 하는데 예비초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몰라요. 예비초를 모르는 거예요. 예비초가 어디 있는지, 왜 내가 거기 가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걸로 가야 벨림의 사건이 일어나는 현상이, 거기만이 벨림의 사건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아무 데서나 벨림의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휴거에 벨림의 사건이 일어난다면요, 꼭 예비초에서만 일어나요. 아무 데서 막 일어나요. 사람들이 영화에서 보면 비행기 타고 올라가다가 어디 타고 올라가다 그러는데, 거기서 약간 가래가 섞였어요. 아무 데서나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예비초에서 일어나요. 그런 일이 예비초에서. 확실할 수 있어요. 예비초에서만 일어난다는 거. 들림 사건은 전철을 타다가 기사가 쫙 올라가서 전철이 사고 나서 불에 탄 사람이 다 죽고 아수라장이 된다? 그건 사람이 생각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예비초로 가기 위해서 들림 사건이 일어나게 만들죠. 그리고 그리고 5번째, 출애굽기 13장 20절은 되게 왔다 갔다 하니까 어지럽겠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시니 그랬어요.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환난을 통과해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절대로 환난에 영향받지 않는다. 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환난을 당했지만 그들이 머리칼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그건 뭐예요? 철저한 보호와 인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인도로 신앙에 타협을 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역사가 그들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저에게도 일어나야 할 사건이에요. 만약에 그런 사건이 나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에 큰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세 친구들이 7배나 뜨거운 아주 풀무 속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그 환란에서 철저히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환란 때 휴거를 믿는다, 환란 때 휴거를 믿고 환란에 휴거를, 환란에 휴거가,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 이러면 거짓말이고요.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철저히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마라. 그거에 대해 연연하지 마라. 중요한 건 내가 너를 환란에도 지켜주고 어떤 광야에서 내가 너를 머리끝 하나도 지켜줄 텐데 네가 왜 환란이냐, 환란 전이냐, 환란이냐 그걸 왜 이러냐, 이 믿음 없는 짓을 하고 앉았어. 왜 믿음 없는 소리를 자꾸 하냐. 그런 소리를 하지 마. 그 믿음 없는 얘기를 하지 마.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 너를 내가 보호해 줄 텐데, 불기둥과 불기둥으로 또 세목불에서도 너를 지켜줄 텐데 왜 환란이 오면 걱정이 되고 환란 전에 휴거라고 그렇게 바득바득 웃길 필요가 뭐 있냐.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극한 환란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우리에게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그분이 오실 때까지 신앙의 변절자가 되지 말고 신앙의 타협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완전한 세상과 분리되어 철저히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항상 자기의 신앙을 아주 세마포스로 깨끗이 빨아서 유지하는 것처럼 신앙을 깨끗한 신앙으로 유지하면만이 이런 보호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의 신앙을 훈련을 시키는데, 신앙의 훈련을 시키는 제일 좋은 장소로 그것이 어디예요? 그곳. 하나님은 광야에 물 없는 곳, 먹을 것이 없고 사람이 없는 곳, 짐승이 부르는 곳, 불뱀이 나오고 뜨거운 바람이 있는 곳, 막 어마어마한 이런 막 여러 가지로 막 버티기 힘든 환경이 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환경과 고통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환경이 어떤 것이 올까, 미래에 어떤 것이 와서 어떨까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사실. 왜?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못 지켜주고 못 이길 환경은 없으시니까. 마지막 때 이제 마태복음 24장 40절에 하나님이 데려가면 당할 것이요 사도행전 8장 39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리브가를 이삭이 있는 곳으로 어떻게 했어요? 데려가서 신부로 삼았어요. 데려가서 신부로 삼죠. 그 자리에서 신부로 삼는 게 아니라 데려가서 신부로 삼았어요. 재림은 그런 거예요. 우리를 데려가서 신부를 삼아요.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 예수님 앞에 데려가서 신부를 삼고, 그래서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7번째 이제 요거는 이제 뭐냐면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야 간다는 얘기였는데, 이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날아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독수리가 날개를 통해서 나는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철저히 나는 훈련을 받아, 날개를 받았는데 나는 훈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됐어요? 나는 훈련을 받아서 훈련을 시키는 방법으로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그 새끼를 너풀게 하여 그 날개를 펼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독수리 새끼가 새둥지에서 아주 편안하고 안락하고 있는데 이 어미 독수리가 와서 새끼 둥지를 막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막 여기 편안한 장소를 못 있게 만들고 갈거물을 막 있게 만드니까 새끼가 어떻게
날개를 파닥파닥 하면서 어떻게 빨리 날아가려고, 여기가 너무 불편하고 견딜 수 없으니까 날아가려고 날개를 팍 하는 거예요. 어미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가 나중에 날갯을 하면서 날갯을 제대로 활용하는 뭘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니, 너희 장소를 아주 내가 불편하게 만들어서 너희를 견딜 수 없게 만들어서 너희를 아주 그냥 신앙의 날갯짓을 하면서 철저히, 그래서 아주 내가 준 날개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 신앙의 영적 아주 수준 높은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걸 독수리 새끼로 비유하고 독수리 새끼의 둥지를 어지럽혔다는 거. 웃기잖아요. 생각해봐요. 새끼가 둥지를 그렇게 어지럽게 만들고 가시덤불을 만들면 새끼가 얼마나 불편해, 그 장소가. 이게 자기가 싫어도 자꾸 이제 날개짓 하면서, 그러니까 인간은 다 똑같아요. 안락하고 편한 장소에만 있기만 바라지 불편한 장소로 가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불편한 장소를 막 해서 그 불편한 장소에서 막 사명 밟아놓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적 수준을 자꾸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이 땅에 타협하지 않고 이 땅에 머뭇거리지 않게 만들어서 영적 수준 높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서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던가. 독수리 날개를 내가 업었대, 새끼를 업었대요. 그래서 너희를 어떻게 해서 내가 지키고 도와주고 어떻게 했는가 봐.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오고 그걸 표현을 독수리로, 어미독수리를 표현을 해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듣기 편하게, 알아듣기 좋고 이해하기 편하게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처의 문제는 마지막 종말의 성도들에게 생존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문제이고, 또 이걸 모르면 큰일 나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처가 되는 교회는 엄청난 축복인 교회이기도 하지만, 또 뭐 예비처로 사람들이 그걸 예비처에, 그 예비처가 된 교회도 엄청난 축복이고, 그 예비처의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된 것도 축복이지만 나중에 그 올 사람도 어마어마한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 안 보내는 이유가 우리 교회 밖에서 이미 다 훈련하고 고통받아서 아주 신앙에 성숙하게 돼서 만들어서 우리 교회로 오게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 지금 더 이상 교회로 오면 빨리빨리 배우고 익히는 것밖에 있지 잘하는 수준은 속도가 장난 아니어서 이제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군대 오기 전에 헬스클럽에서 한 3년을 훈련하다 왔어. 그럼 이 사람은 군대 들어오면 군사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죠? 기본만 가르쳐주면 다 군사가 돼버려요. 마찬가지야. 지금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미 다 엄청난 훈련을 시켜서 다 이렇게 만들었어. 왜냐면 우리 교회만 들어오기만 하면 이제 영적 군사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 훈련을 다 돼 있는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 염려하지 마라. 울사들이 다 훈련된 일꾼이고 훈련된 영적 투사들이고 훈련된 기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훈련을 받잖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은 이미 그곳에서 각자에 있는 곳에서 훈련받고 아무튼 헬스클럽에서 근육 키우고 막 고통받으면서 훈련했듯이 그렇게 각자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오는 사람들도 함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교만한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그들도 우리 못지않게 연단하고 훈련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할 수 없죠. 내가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가지고 자랑이 될 수는 없어요. 그들에게도.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엄청난 훈련과 연단과 훈련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예비처로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비밀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잘 깨달아 들고 있으시고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